한국에 있을 때도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고속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본의 아니게 또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5시간 정도 주말마다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순탄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행했을 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떨 때냐면은 마지막 이제 비행기가 이제 안내 방송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륙하게 되나 도착을 한다고 랜딩을 한다는 안내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 이렇게 뒤를 보게 되면은 목적지에 다 다다르면 짐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움직일 때 항상 짐을 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여행할 때는 짐을 3개다밖에 내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래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짐을.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특별히 물건도 그렇지만은 마지막 나갈 때 내 옷 매무실을 저는 많이 챙깁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챙기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참 다양합니다. 특히 비행기 안에서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을 때에 제가 특별하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지인들은 이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은 별로 급하지가 않았는데 아시아인들이 참 많이 급하구나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도착이 이렇게 랜딩하기 전에 일어나고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만진다든지 그러면 성문이 와가지고 제지를 하고 하는 대다수가 보면은 제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에서는 아시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이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챙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이 묵상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통해서 자신이 결혼을 한다든지 새로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직장을 해서 간다든지 다양한 모습들을 언뜻 보게 되면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많이 긴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유별나게 한 책자를 이렇게 곱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 대한 정보를 그 책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다다라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마지막 종착 지역을 향해서 다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다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기도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온 세상이 나에게 압박을 주는 것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세상에 널려져 있는 것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느냐?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서고 구체화되어지니까 보이는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는 내가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의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허다한 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이 사랑이 그것을 덮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랑해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엇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 모든 것 가운데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을 함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냐면 지구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력.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구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력은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드벤처 계획을 하고 내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지구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지구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견디는 힘 아닙니까? 견디는 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그 열심으로 안에는 사랑을 하는데 견디어내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사랑이 널려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조성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만든 이것, 너희가 관리하라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랑을 너희가 누리고 내 사랑을 너희가 간직하고 내 사랑을 너희가 더 부풀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 샘플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만드시고는 가장
중요한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는 진짜로 거짓말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참 많이 하며 삽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어떨 때는 몇 번씩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내감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과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과실을 내가 모르면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흠이 없고요, 내가 잘났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요, 내가 완벽하면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다 지적질하죠. 지적질. 그런데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완전한 존재 있는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특별하게 잘하면 어느 한쪽에 완전히 구멍이 나 있는 우리의 허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참으로 얼굴이 예뻐서 잘생겨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한쪽 구석에는 나의 못난 내 내면의 구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내가 가족을 사랑할 때 먼저 내 과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래 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과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과실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을 내가 품게 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저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할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에게 자신을 주입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위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내가 계속하여 꼬집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잘못되어진 부분 실수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질타를 하고 훈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이죠. 자기한테. 왜 숨겼습니까? 내가 왜 감추었습니까? 내가 왜 덮었습니까? 내가 왜 위장했습니까? 부끄럽거든. 남들이 그걸 보면 뭐라 할까? 남들이 그것을 보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난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그 말 듣기 싫었어. 난 너가 이런 사람인 줄 네가 그랬었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나는 감추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흠인 줄 알았으니 내가 말함으로써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그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위축될 것이고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도 아마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고 상당히 화가 나겠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도구로 나타나나. 내가 내 과실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것은 선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에 이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함에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무엇을 보고 발견했습니까? 내 과실을 보고 내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실을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과실을 보니 상대방이 그 아픔을 내가 보게 되니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더 말씀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피난처가 누구이시며 나의 반석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대로 잘 되고, 어떨 때는 말씀대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참 힘듭니다. 특히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대접할 때 대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대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심란함이 더 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머릿속에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겁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너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내용으로 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섬김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앙탈을 부리는 것이고, 그거는 수고 아닌 수고를 통하여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라.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성경은 오늘 서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핍박을 피했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야간을 통해서요, 로마의 그 어떤 핍박 속에서 도망을 다니는 행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마치 전방처럼 하루도 몇 번씩 총소리가 들리는 것처럼요, 이곳 저곳에서 순교자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그러한 타임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처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집안에서 불을 켜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대여, 형제를 사랑하며 참으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인내해라. 그들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물 한 모금을 요구했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내 다음에 어떻게 보답할 것이라 했을 것이나, 너희들이 그것이 되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들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상처만 받는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 대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랑에 원망이 생기는 틈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원망이라고 하는 그 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게 되고, 대접을 통하여 만든 결실은 무엇인가? 고통이요 원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줄 때 후히 주고 기쁘게 그것을 주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성품을 따라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너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의 비교되어지는 공간, 비교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처럼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애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서로를 경계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그것이 어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내 삶 속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실천해야만 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과실을 충분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충분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바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허다한 죄를, 잡다한 죄를,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길 말세의 뜰 달려가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을 통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뭡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어떤 때인데 네가 곧다우로 해가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신 차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하되 잡념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깊이 사색하되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 차린다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잡념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네 생활이 이 세상의 엉뚱한 것에 네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만든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로? 그냥 추상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리얼리티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활함에 있어서 이 세상의 것들에 기울여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을 강요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니고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못 삽니다라고 우리는 말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여기 물질이 없으니까요. 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게 여기는 없어. 내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은 말하기를 네 자랑할 게 뭐 있냐고 네 죄인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뭘 갖다 드러내려고 하니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는 빈손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니 안 되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 정신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기울여 내 마음과 뜻과 어떤 생각들이 기울어지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활을 하며 있었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며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며 있었어요.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영적 상태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공포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포감에 젖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저것을 잃어버리면, 저것을 놓쳐버리면, 이 타이밍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공포감. 우리는 공포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고요. 공포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허세인 겁니다. 허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세일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때의 수많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어둠 속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밤을 쫓아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끝이야. 쾌락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밤문화, 밤의 그 활락을 많이 말하죠. 흐트러진 정신상태, 허물어진 성적인 도덕들이 그냥 그 어둠이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쾌락은 있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흐트러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쾌락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서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까마득히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쾌락은 있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쓰러지고 혼동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다 먼저 자신의 과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픔을 간직한 지체를 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과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웅덩이 빠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삼가요. 그리고 공포감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허세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땅, 마지막 나라, 마지막 장소, 종착지, 어떤 곳에 여러분 도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을 때 제일 편안하죠? 안으로 굽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남들이 뭐라 한들 내 생각이 제일 편해요. 남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제일 편해.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남들이 뭐라 한들 내 자식이 내가 제일 사랑스러워. 남들이 뭐라 한들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은 내가 제일 잘해.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연관되어진 것은 100점을 주고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최고로 주는 것이 99점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 내 전략, 내 비전이 제일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이 됩니다. 공포감에 젖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공포감이 충만한 곳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쾌락이 충만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팔을 안으로 굽을 때 편하다고 해서 자기만 감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서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잡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꾸 내 자신이 기울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열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구체적인 대접하는 가운데 원망하지 마시고요. 대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것이 혼돈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